네, 안녕하십니까. 루안다 박준범. 네, 백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내과 의사고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루안다에서 의료 선교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루안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두 사람 부부가 같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여기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선교 보고를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앞부분을 시작하고 이어서 우리 아내 백지연 선교사가 뒷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인사드렸던 박준범이고요. 아마 루안다에서 나누리 병원을 통해서 지금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저희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희들이 2014년 1월에 루안다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저는 내과 개원의로 개원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소아과 개원의로서 소아과 병원을 개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들 순종하며 2014년 1월에 루안다로 들어갔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셔서 2019년에 저희들이 나누리 병원을 하고 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벌써 병원을 개원한 지가 5년째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루안다에 들어간 지는 지금 만 10년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안식년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4월에 나와서 지금 5개월 차, 안식년 5개월 차인 선교사고요. 나누리 병원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루안다에서 했던 그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의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마주했던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저희들의 선교 보고의 형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은 나누리 병원을 하고 있고요. 내과, 소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주신, 지금 저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에 저희들 부부 외에 또 한 사람의 부부가 있습니다. 네, 왼쪽 사진에 혹시 조명을 조금 줄여줄 수 있을까요? 이쪽 앞부분만. 네. 사실 슬라이드를 저희들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화면이 조금 잘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두 부부가, 여자분은 물리치료사 선교사님이면서 목사님이고 남편은 방사선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누리 병원을 개원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동역할 사람을 붙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던 저 두 사람을 난데없이 저희 루안다로 보내주셨어요. 두 분이 정말 굉장한 일당백의 그런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나누리 병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한 분은 물리치료를 하게 되는데, 루안다에는, 아프리카는 통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가 저희들이 나누리 병원을 개원하기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물리치료 영역이 저분들이 오시면서 시작이 되게 되었고, 남편 방사선사가 오셔서 엑스레이나 여러 가지 초음파들을 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누리 병원을 통해서 루안다 땅에 정말 아파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들 웰컴 투 루안다라는 저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저희 내과 후배입니다. 영대병원 내과 후배고, 저희들이 지금 안식년을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병원에 내과, 소아과, 물리치료사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안식년을 나오면 병원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아시는 분들은 안식년 나왔다 그러면 다들 물어봅니다. 그럼 병원은 누가 지키냐고, 진료는 누가 하냐고. 저분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식년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고, 기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저희들의 안식년을 예비하셨을까에 대한 약간 기대감도 있었지만 염려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루안다의 의사를 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고,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요청했는데, 저 후배가 연락이 와서 한 6개월 정도
자기가 시간이 있어서 루안다에 봉사를 하고 싶다고 연락 온 게 저희들이 안식년을 생각했던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저 후배가 내시경 전문의입니다. 저희가 내과가 전문 병원이 내시경 전문이거든요. 제가 위하고 대장 내시경을 루안다에서 손꼽히는 몇 명 없는 내시경 의사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이 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는 걸로 나름 유명합니다. 근데 마침 저 후배가 내시경 전문의로서 2년을 마쳤기 때문에 내 공백을 완전히 메꿔줄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내준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고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걸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심하며 안식년을 나올 수 있었고요. 지금도 저희 병원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월, 수, 금 무료 진료를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병원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돈을 낼 수 있는 환자들을 진료하고요. 무료 진료라 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아마 루안다나 가난한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곳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아픈지. 그런데 그렇게 아프지만 진료를 대부분 받지 못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사실 무료 진료를 한다는 건 조금 과장하면 정말 생명을 살리는, 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무료 진료입니다. 단순히 그냥 감기 환자 배 아파서 약 나눠주고 지사제 주는 정도의 무료 진료가 아니라, 고열이 나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집에서 그냥 아파만 하는데 이웃 사람들이 나누리 병원을 알려줍니다. 나누리 병원에 무료 진료를 해준대라고 해서 소문을 듣고 아픈 몸을 2시간, 3시간 걸어와야 됩니다. 저희 병원이 비록 가난한 지역에 둘러싸여져 있지만 대부분 루안다는 1000개의 언덕이라 불릴 만큼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다 산속에 삽니다. 저희 병원까지 걸어오려면 2시간, 빠르면 2시간, 길면 4시간까지도 걸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옵니다. 병원 환자가 진료를 하러 들어오고요. 체온을 재면 40도입니다. 언제부터 아팠냐 그러면 며칠 됐대요. 검사를 했는데 말라리아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에는 말라리아가 없지만 루안다에는 말라리아가 아주 흔합니다. 하지만 아주 흔한 만큼 말라리아는 치명적이에요. 치료를 제때 안 받고 고열이 며칠 지속되면 바로 뇌로 올라갑니다. 균이. 그래서 뇌성 말라리아가 되면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말라리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라리아 진단을 받고 말라리아 약을 저희들이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럼 그 환자는 뭐 별일 없었던 것처럼 낫습니다. 회복이 잘 돼요. 약발이 잘 됐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또 별것 아닌 것 같은 무료 진료지만 그 환자가 만약 그냥 집에 있었다면 며칠 내에 죽었을 겁니다. 무료 진료 환자가 처음에 저희들이 병원을 개원했을 때 1700명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4700명입니다. 한 3배 정도의 환자 수가 늘었습니다. 저 의미는 사실 단순히 환자들이 무료 진료하기 때문에 찾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여기는 홍보 같은 건 없어요. 환자들이 스스로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들 근처에서 병원을 소개합니다. 무료 진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료를 받을 수가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희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병원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또 진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면 또 그 소식을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무료 진료 환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였지만 폐렴 또는 뭐 에이즈, B형 간염, 뭐 골절, 이루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무료 진료라고 해서 약만 나눠주고 청진기 하나 들고 진료하는 병원은 아닙니다. 초음파, 내시경, 그 다음에 피검사를 통해서 웬만한 피검사는 다 낼 수 있고 엑스레이, 그래서 CT라든지 MRI,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웬만한 환자들은 저희 병원 안에서 치료를 하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는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무료 진료 4,792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거기서 그런 했던 진료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누리 병원을 처음에 만들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던 무료 진료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적자입니다. 후원을 받지 않으면 병원 운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료 진료를 통해서 어떻게 끝까지 운영할 수 있겠냐라는 게 많은 분들의 걱정이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월수금 무료 진료를 포기할 수 없는 건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무료 진료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들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다음 두 케이스는요, 저희들이 무료 진료를 하면서 대부분 많은 환자들은 병원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환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모든 환자들을 저희들이 다 치료하진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치료의 범위를 넘어서는 환자들은 그들에게 같이 기도하고 또 설명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큰 병원을 간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병도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과 천국의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위로하고 돌려보내는 것, 또 저희들이 그렇게밖에 알 수 없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케이스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환자는 저기 앉아있는 왼쪽 50세 남자 존 보스코라는 환자입니다. 다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사역지에서 성도입니다. 마을을 방문했다가 앉아있는 걸 보고 사연을 들었는데 넘어져서 다리가 불편하게 일어날 수 없고 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 병원으로 불러서 검사를 했는데 사진으로 잘은 모르시겠지만 대퇴경부 골절입니다. 대퇴부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라 여기 골반에 있는 그 대퇴고의 경부로 목이 부러지는 건데, 저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장애가 되는 걸 넘어서서 대퇴골두가 머리 부분이 괴사가 되면서 감염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불구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곧 사망하게 되는 위험한 병입니다. 근데 치료비가 수술을 해서 인공관절을 꽂아야 됩니다. 인공관절비가 5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현지인들 저렇게 앉아있는 사람 500만 원은 평생이 아니라 뭐 100년, 200년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에요. 한 달에 뭐 5만 원, 3만 원 버는데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에게 500만 원이라는 돈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환자를 특별한 케이스로 보내준 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또 믿고 기도하면서 그 500만 원을 저희들이 도와줘서 수술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 500만 원은 한국에 있는 후원자분들 아시는 분들이 돈을 가끔 송금해줘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이 돈을 드립니다.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돈이 보내온 200만 원이 저 수술비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많은 케이스에서 우리가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후원자들을 매치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돈을 보내오고 그 돈들이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네 하면 저런 환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환자를 저희들이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500만 원을 후원해서 수술을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다행히 감사하게도 서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18세 남자입니다. 지금 사지마비예요. 앞에 환자는 고관절 관절이지만 여기는 경추를 다쳤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한테 뒷목을 맞아서 척추뼈가 부러지면서 신경 손상이 왔습니다. 사지마비가 된 채 8년째 휠체어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1차 수술을 8년 전에 처음에 집에 전 재산을 털어서 100만 원, 전 재산 털어서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점점 악화돼서 저희 병원을 찾아왔어요. 역시나 알아보니 수술비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다행히 나라에서 그 상황을 이해해서 정부에서 900만 원을 대주고 100만 원만 있으면 수술을 할 수 있는 케이스였어요.
저희들 또한 기도하면서 저 아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돈을 후원했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는 것까지 보고 저희들이 안식년을 나왔고요. 안식년을 들어와서 소식을 하나 받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이 환자가 이제 청년이 학생입니다. 18살 고등학생인데 재활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그러면서 사진 한 장과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다음 사진부터. 제가 부탁한 이거 말고 슬라이드가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8년 동안 꼼짝도 못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수술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됐고 지금 저렇게 다리를 스스로 움직이면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영상을 저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저희 간호사가 아마 내가 생각날 거라고 감사합니다. 저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제가 보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1분만. 네. 15분을 맞춰놨습니다. 제가 15분 하고 이 사람 15분 했는데, 네. 슬라이드는 됐습니다. 동영상 꺼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장면은 다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사실 저희들이 그런 것처럼 내 손을 잡아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저렇게 사지마비가 된 환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안수해서 낫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감동과 더 큰 놀라움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해줄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지 저에게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은 아시겠지만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것들을 주셨는데 바로 현대의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100만 원, 500만 원 그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나누리 병원과 저희들이 후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그 정성어린 후원들이 그 금액들이 모여서 저와 같은 사실 기적들이 저는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평생 꿈꾸어 볼 수도 없는 그런 금액으로 수술을 받고 사지마비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베드로의 기적과 다르겠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나누리 병원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나누고요. 이어서 우리 백지연 선교사가 선교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저희들이 진료를 하면서 좋았던 경우도 있었지만 참 안타깝고 저희들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 아이가 아마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얘는 이름이 무기샤고 저한테 왔을 때는 이제 나이가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이 됐는데 태어날 때는 2.5kg 정도였었고 10개월 되는 아이가 저한테 왔을 때 몸무게가 3kg였어요. 10개월 동안 몸무게가 거의 안 늘었던 건데 아이가 보니까 약간 장애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근육에 힘도 못 쓰고, 우리도 워낙 가난하니까 엄마가 제대로 이제 애가 힘이 없어서 젖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뭔가 분유라도 먹어야 되는데 가난해서 그것도 못 먹이고 할 때 애가 몸무게도 늘지 않고 영양 상태도 안 좋고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한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굉장히 말랐을 때 저한테 금방 왔었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좀 하고 이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서 두 번째 왔을 때는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 아마 저기 두 번째 사진 찍었었는데 이제 상태가 조금 좋아졌었어요. 몸무게도 자기 원래 나이대로 많이 따라잡고 하였었는데 이 아이가 무기샤가 자주 아팠습니다. 열이 자주 났어요. 저희한테 올 때마다 이제 검사를 해보면 그때마다 무언가 감염이 있어서 항생제를 쓰고 치료를 하면 그때는 낫다가 또 한 2, 3주 뒤에는 또 다시 열이 나서 저한테 와서 저희 병원에서 또 다시 치료를 받고 검사하고 또 2, 3주 되면 또 새로 열이 나고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무언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지만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대학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보냈어요. 근데 루안다에 있는 대학병원은 한국의 대학병원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처럼 그렇게 치료를 근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잘 해주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내도 아이를 다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요. 대학병원에 있는 소아과 선생님이 내가 봐서는 특별한 거 없어 보인다. 그래서 해열제 주고 그냥 열이 떨어지면 그냥 아기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쯤 갔었던 것 같아요. 대학병원에 엄마가 3번을 갔는데 3번 다 번번이 퇴짜 맞고 이제 저한테 마지막으로 왔었는데 그때도 애가 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열이 40도 정도 났는 상태였었고 애가 열이 나니까 이제 많이 처졌죠. 대학병원을 보냈는데 엄마가 그 다음날 저한테 바로 다시 왔어요. 갔는데 대학병원에서 해열제 한번 주고는 열 떨어지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치료는 사실 나는 다 했고 할 수 있는 약도 항생제는 다 써봤고 치료약도 다 써보고 그리고 대학병원까지 이렇게 3번이나 보냈는데도 오면은 사실 내가 할 수 있고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더 없는 것 같다. 근데 내가 기도는 사실 아기를 안고 기도를 해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아기 달라고 아기 안고 내가 기도를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기를 받아서 안았는데 무기샤가 그때 너무 자그마한 거예요. 그때가 한 돌 조금 지났었는데 느낌이 너무 작았어요. 너무 작고 애가 이제 열이 나서 뜨끈뜨끈한데 걔를 안고 토닥토닥 거리면서 한참을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그때는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기도가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기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는 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다시 이제 엄마한테 돌려주고 집에 보냈었는데 한 일주일쯤 뒤에 무기샤가 다시 왔어요. 그때 엄마가 와서 아기가 다 나았다고 이제 저한테 자랑하고 보여주려고 이제 엄마가 일부러 아기를 안고 그 몇 시간을 걸어서 저한테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감사했었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엄마랑 같이 찬양하고 감사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그 다음번에도 또 몇 번 더 열은 사실은 났었어요. 그래서 무기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환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엄마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같이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내주세요. 이 환자는 4살 된 여자아이인데 저한테 올 때는 말을 못한다고 왔었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왔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다른 게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귀가 안 들리는 거였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이제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배우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상태였었습니다. 아이를 진찰해 보니까 나머지는 아주 똘똘해 보여가지고 얘는 귀만 들린다면 정말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아이겠다 싶은 생각에 참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대학병원에 보내보니까 보청기를 하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제 확신은 아니고 그럴 것 같다는 그 대학병원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고 근데 그 보청기 값이 아주 어마무시하게 좀 비쌌어요. 거의 150만 원 넘어가지고
그래서 또 한국에 있는 저희 어차피 친구들이 또 다 의사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이비인후과 가는 친구들한테도 이제 물어봤었습니다. 아이가 이런 케이스고 검사 결과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보청기를 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친구의 대답이 조금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 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얘한테는 다른 옵션은 없다. 보청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근데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 못하겠다.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제 그대로 상황을 설명하고 오는 환자나 안타까운 경우를 이렇게 오는 경우마다 다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안타까워서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아니면 그들이 필요해서 다 해주기에는 우리가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도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도와주고 싶고 근데 이 상황이 이 보청기가 정말 100%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확신 못하는 상황이고 한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도 조금 회의적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엄마도 2주 동안 혹시나 모르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보청기가 마지막 방법이라니까 그거를 구할 수 있도록 엄마도 집에 가서 주위에 있는 친척들한테 상의해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서 돈을 한번 모아보고 나도 여기서 어떻게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2주 뒤에 다시 만나서 새로 상의를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주 뒤에 다시 만나기로 했었는데 2주 동안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도와줘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쪽으로 마음은 기우는데 뭔가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오는 환자들을 다 도와줘야지만 되면 내가 어느 선까지 도와줄 수가 있는 걸까? 내가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럼 누구를 어떻게 고를 수가 있는 걸까? 그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100% 있으면 하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데 결과가 안 좋은데 이거를 해도 될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고 정말 억지로 등 떠밀리듯이 그래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2주가 되어도 엄마가 다시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고 거의 한 달째가 되니까 문득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내게 보내주신 아이를 내가 단지 결과가 안 좋을지도 모른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망설이는 사이에 얘를 놓쳐버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아이한테 미안하고 하나님한테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게 아마 한 달쯤 지났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내가 생각하기에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겠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를 해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그 아이 다시 제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진짜 걔가 그 다음날 왔어요. 그 다음날 샹스가 왔는데 보는 순간 정말 도와야지만 될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는 얘가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보청기를 했었고요. 이 사진은 대학병원에 가서 보청기를 이제 하고 저희 진료실에 다시 와서 이제 저랑 함께 만났던 사진이고 그때가 저희 나오기 얼마 전이었었고 지금은 언어 치료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청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보청기의 도움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근데 선명하게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씩 말을 배우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저희들이 진료실에서의 사역 외에 이제 저희들 병원이 있는 곳에 주위에 가난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뭐 구제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지역이 가난하니까 교회도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시설을 고쳐야 될 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이제 필요한 교회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지고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저희 병원을 방문했었습니다. 나누리 병원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림 중에 하나가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 병원이었었거든요. 시설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간호 인력이나 후방에 남아서 단기 선교팀이 떠나고 난 뒤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현지에 계속 상주하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누구라도 의료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봉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언제라도 와서 해보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의료 선교나 단기 봉사에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캠프로서 루안다에서 자리를 지키는 병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보모교회에서 이제 의료 선교 팀이 왔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일반외과하고 정형외과 저희들이 평소에 진료하지 못했었던 과목의 의사 선생님들이 오셨었고 그 일주일 동안은 병원의 진료를 일단은 문을 닫고 이제까지 저희들이 못했었던 환자들인데 하지만 필요한 환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다 와서 필요하면 수술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한쪽도 이제 수술실로 임시로 세팅을 해서 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그리고 청년들 또 방문해서 저기 화장실 외벽이거든요. 화장실 외벽에 벽화 그려주고 가는 사역도 했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여기는 의대생입니다. 루안다 의대생 4명인데 한국에 계시는 한 권사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의대생들을 키우고 싶다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도 마침 나누리 병원의 다음 선교사는 현지 의료인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대생과 함께 사역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권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의대생 4명이 저희들과 함께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교제하고 필요하면 저희 병원에 와서 함께 진료도 하면서 다음번에 저희들이 언젠가 루안다를 떠나게 될 때라도 이 친구들이 나누리 병원에서 다음으로 이어서 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네, 슬라이드는 이것을 끝났죠. 네, 이번에 보고 준비하면서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났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목적 없이 만드신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선한 일도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전에다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선교 보고하는 게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시고 보내주신 성도님들에게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보고드리고 말씀드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은 저희들 루안다에 있었던 모든 시간들과 심지어 안식년 떠나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참 미리 예비하셔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았고 그 안에서 저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았습니다. 좋은 일들 뿐만 아니고 힘들거나 괴로웠던 일조차도 사실 그거는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고 단지 힘들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선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었으며 그것도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그 안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 예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들 함께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루안다에서 하신 일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웠는지 나누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후원하고 기도하며 동역해 주신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가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